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먼저 예수와 가까이 지내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아름답다 이 말은 다르기에 아름다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으로 아름다운 이걸 검색하려고 아름다운을 쳤는데 잘못 쳐가지고 다름다운 쳤어요. 툭 쳤는데 보니까 이런 단어가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걸 보니까 다름다운이라는 신조어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 다르기에 아름답다. 다름다운 세상이란 건 다르기에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렇게 해서 신조어로 등록을 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다문화 가정, 외국에서 온 분들, 그분들 아이들을 지원하는 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은 모자라는 게 아니라 다르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가 다르면 처음에 느끼는 건 좀 불편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면 좀 불편하죠. 그리고 또 민족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면 되게 불편합니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이러면 상당히 불편하죠. 그런데 이 다름을 잘 대하면 이게 다름은 보완을 위한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남을 비판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보완하라는 거예요. 보완해서 더 풍성해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생각,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르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르다고 다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보고 틀렸다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보완하라고 다르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더 다름을 통해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2명 제자들의 명단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한국으로 치면 북부지방, 함경도 그쪽 출신이고 한 명만 유대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 가룟유다. 이 사람만 유대 출신이 다 그 함경도 그냥 촌동네 거기서 어부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비범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죠.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돌로메라고 있는데 바돌로메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나다나엘을 말합니다. 나다나엘. 쭉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너무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은 너무 성향이 다릅니다. 빌립은 아주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설교를 하시다가 들판에 해가 저물었는데 장정만 5,000명, 애들까지 합하고 그러면 한 2만 명 되는 이 군중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자들 보고 어떻게 먹이면 좋겠냐 이렇게 하니까 빌립은 계산이 빨라요. 바로 그냥 답이 나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떡을 조금씩만 주어도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도 모자랍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약 7개월치 월급이죠. 그 계산이 빨라요. 근데 그렇게 이 말은 좀 부정적으로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못 먹입니다. 부정적이에요. 계산은 되게 빠르고 현실적인데 부정적이죠. 안 됩니다. 근데 안드레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일까?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냥 그때부터 먹을 걸 찾아러 다닙니다. 혹시 누가 먹을 거 안 가져왔나? 막 어른의 도시락 개우 하나 발견한 게 어른의 도시락 하나 찾았어요. 어른의 도시락이 5,000명 아이들 어른을 합하면 2만 명 되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자기도. 그런데 얼마 안 되지만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실 것 같다. 뭔가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할 어떤 일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질량불변의 법칙을 어겨버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꽃 5개로 그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이 안드레는 상당히 영감적인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책의 사고방식이.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만약 예수님이 없었으면 서로 비판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빌립은 안드레에게 당신 왜 그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요? 현실을 똑바로 좀 보세요.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고, 또 안드레는 빌립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이렇게 서로 알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같이 계셔서 있으니까 그들은 서로 잘 지냈고, 둘 다 나중에는 예수님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둘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와 도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주 즉흥적입니다. 바로 뭐가 생각이 나면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완전히 달라요. 아주 신중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도 도마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안 보고 내 손으로 안 만져보면 나는 못 믿는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잘 지냈어요. 이 두 사람도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들도 다르지만 정말 다른 사람이 두 사람 눈에 띕니다. 누구냐면 마태와 시몬. 이 3절에 보니까 세리마태라고 되어 있죠. 세리마태라고 되어 있고 4절에 보니까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나나인 시몬이라 말은 이게 다른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6장에는 이걸 셀롯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셀롯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질랏, 열심당원,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가나나인이라는 말도 가나안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열광적이라는 뜻을 가진 카나나이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정치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셀롯인이나 가나나인 이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저항단체인데, 그때가 지금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잖아요. 그 로마에 저항하는 과격한 비밀 무장단체였습니다. 이들은 좋은 면도 있지만 아주 극단적인 성향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로마의 친근한 경향을 보이는 유대인이 눈에 띄면 자기 민족에도 불구하고 들고 다니던 그 단도로 짧은 칼로 테러합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람 죽이는 걸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들이 위험하다고 열심당원들 2,000명을 처형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로 말고의 길을 뺀 베드로나 또 가룟 유다도 아마 열심당원에 좀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에서 독립할 뿐 아니라 이제 다윗 시대와 같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런 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단지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때 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반대되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열심당원과 완전히 반대되는 다른 분파의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로마에 대항하기보다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세리들이죠.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고용된 세금 징수원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유대인이었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당시의 어떤 기록을 보면 랍비에게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동물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랍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곰, 사자 등과 같이 사막에 사는 짐승들도 아주 흉악한 짐승들이지만 그들과 더불어 도시에 사는 흉악한 짐승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동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은 인생들, 곧 세리들이다. 그들의 말로 가장 잔인한 짐승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로마의 관리나 로마 관원보다 이 세리들을 아주 증오하고 멸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뇌물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붙여서 세금을 뜯어내고 이런 식으로 했죠. 이런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그룹에 같이 부르셨어요.
만약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없이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모임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 바로 그냥 시몬이 칼 들고 바로 확 테러가 가능했습니다. 이 정치적 색깔이 다르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이 잘 화합이 안 되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요. 끝까지 평행선입니다.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잖아요. 서로 그냥 앙숙입니다. 앙숙.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책에 보면 서로 저들은 사탄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욕하고 이 대화가 안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둘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나라가 화합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대화를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잘 화합이.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같은 제자로 불렀어요. 같은 12그룹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잘 지냈습니다. 서로 다투지도 않고 시몬이 몇 회를 찔러 주겠다는 말도 없고 뭐 알교했다는 말도 별로 신약 성서는 없어요. 잘 지냈어요. 성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지내는 능력. 이게 성숙입니다. 우리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지만 잘 지내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한마디.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느냐? 바로 주님 안에 있으면 다름이 풍성하게 해준다. 다름이 서로를 보완해서 풍성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걸 잘하고 너는 저걸 잘하고 잘하는 게 두 개 뭉치면 훨씬 더 풍요로워지잖아요. 이 세상에는 기계를 잘 다루는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기계를 잘 만지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도 쓰고 태블릿도 쓰고 스마트폰도 쓰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엔지니어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네, 세상이 뭐 너무 삭막해지겠죠. 그렇지만은 엔지니어도 있지만 전혀 기계는 못 다루는데 아주 바이올린을 잘 켜고 피아노를 잘 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더 풍요롭죠. 음악도 있고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꼼꼼한 성격이 있어서 계산을 잘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들이 재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자신이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될 때 상대방하고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혹시 내가 취해야 될 점이 없는가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상대방 생각 중에 옳은 부분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보완하는 것이죠. 자기 상대방 속에는 좋은 점을 받아들이면 자기 생각이 더 완전해지고 더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사상사를 쭉 보면 이 사상사가 발전을 했거든요. 사상이 발전했는데 늘 보면 발전하는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사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사상이 나옵니다. 틀렸다. 그러면 막 둘이서 토론을 하죠. 틀렸다. 서로 틀렸다고 막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난합니다. 그렇게 한참 그렇게 비난하고 토론하다가 나중에 이게 절충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좋은 점 이걸 합쳐가지고 더 나은 제3의 사상이 나오죠. 실제로 가장 우리가 쉽게 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것도 그래요. 자본주의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자.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조금 다르죠. 우리 균등하게 분배하자. 좀 균등하게 분배하며 살자. 이런 주의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그 좀 괜찮은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본주의만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거든요. 이 약자들,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너무 비참하게 살고 또 그냥 시장에 내버려뒀더니 너무 엉망이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회주의적인 요소,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 조정하고 또 경쟁에서 진 사람들,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또 분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정 자본주의를 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다가 사회주의 요소를 약간 섞은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사회주의에다가 자본주의를 약간 섞은 게 이게 사회민주주의예요. 이거는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둘 다 섞은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둘이서 막 서로 비난하다가 서로의 좋은 점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서로 우리가 섞어서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생각이 좀 다르면 저 틀렸어,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저 속에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자기 생각을 좀 더 온전하게 하고 더 완전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 그러나 한 가지로 뭉칠 수 있는 건 새로운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목적,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새로운 목적을 만나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달라도 그 안에서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몬과 마태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죠. 이 시몬은 페르시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렸어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톱으로 그 가랭이를 썰어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둘 다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이게 다르다는 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다 풍요로워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 송기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아내와 너무 다릅니다. 자기가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워서 지금은 가정사역자로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자기는 종달새형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아내는 앵무새입니다. 새벽까지 뭐 하다가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너무 화가 나요. 늦게 일어나면 무조건 게으르다, 이런 게 그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내는 정리정돈을 너무 못합니다. 치약은 늘 침을 질질 흘리고 막 화가. 그리고 바닥에는 물건들이 내팽겨져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자기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밟고 다닙니다. 그냥. 그리고 또 더 가관인 것은 화장을 한다고 화장품을 이렇게 쓰는데 화장을 쓰고 나면 뚜껑을 안 닫아요. 다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죠.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고 야단을 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고집스럽게 뚜껑은 계속 안 닫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힘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잘하는 너가 해라 이놈아. 그래서 너를 붙여준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들렸어요. 잘하는 너가 해라. 그래서 잘하는 자기가 하기로 했어요. 자기는 뚜껑을 잘 닫거든요. 내가 그럼 뚜껑을 내가 잘 닫아야겠다. 뚜껑 못 닫는 아내를 자꾸 야단치고 욕하고 상처 주고 그러라고 내가 나에게 뚜껑 잘 닫는 은사를 준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뚜껑을 닫아라고 이 은사를 주신 거구나 하고, 그때부터 아내가 화장하고 있으면 이거 다 썼어? 이거 닫을까? 닫고. 이건 어때? 이것도 닫아? 닫고. 옆에서 계속 닫았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화를 내고, 그전에는 아무리 뚜껑 닫아라고 화를 내고 잔소리하고 그래도 전혀 고집스럽게 안 닫던 아내가 그때부터 갑자기 바뀌었어요. 뚜껑을 닫기 시작합니다. 뚜껑을 막 닫기 시작해 너무 꽉 닫아가지고 자기가 못 열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는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남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보고 나에게 이런 점이 좀 약하구나,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나를 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은사가 있는 사람만큼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냐면 acceptable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는 돼요.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지내면 다름 때문에 더 풍요로워지고 서로를 보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르다고 비판하지 말고 다름을 보완의 기회로 삼아 더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불같은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고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3장 16절이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좀 수준이 좀 다르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게 정상이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야 이 아이들이 산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을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아니라 바로 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느냐? 전혀 반대입니다. 이 요한은 이 초기에 예수님 만나는 초기에는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였는지 이 복음서를 쭉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포용성이 아주 부족하고 남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즉 우리 제자 그룹에 안 속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악한 영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쫓아내줬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그룹에 안 속했다고 하지 마. 아주 배타적이고 남을 포용을 못합니다. 자기 그룹에 안 속했으면 배척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의 그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뭐냐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따하셨다. 우레가 뭡니까? 우레는 천둥이죠.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이 붙였는데 천둥이 어떠세요? 으르렁거리죠. 천둥 번개. 그처럼 성격이 으르렁거리는 거죠. 공격적이고 거칠고 성격이 불같았어요. 조금 하면 으르렁거리고 막 번개를 치고. 그래서 이런 게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어느 마을을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요한이 옆에 있다가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인 야고보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안 받아들인다고 주님 찍을 불을 내어서 때려 죽여버립시다.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립시다. 얼마나 과격합니까? 전혀 뭐 사랑 이런 거하고 너무 상관이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그때 예수님이 꾸짖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나중에 요한일서를 지었는데 요한일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4장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에서 3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러니까 구원받은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독교 전성에 보면, 전성에 뭐냐면 사도들의 제자들이 사도들에게서 배워서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년에 사도 요한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면 늘 주제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이제 다른 말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면 사도 요한이 내가 가르칠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죠.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그분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있느냐, 그에 따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바뀝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흘러요. 서로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비판하고,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사람이 성향이 비판적이 돼요. 안 그랬는데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다 비판해요. 이것도 비판, 저것도 비판,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러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사람과 오래 지내면 좀 불평하는 사람이었다가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꾸 바뀝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있느냐,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예수님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전염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가까이 지내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말씀이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가 됩니다. 어떻게 가까이 갈까요? 예배 드림으로 가까이 갑니다. 또 기도함으로 가까이 갑니다. 찬송함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있거든요.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주님과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 되게 분주하죠. 조용히 주님과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주님과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길수록 좋아요.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경 한 줄도 못 읽고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힘들면 그래 주보에 하루에 한 15구절 이거라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같은 사람이 불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에도 가지 마라. 오직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걸 또 오해하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의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했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우선순위가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먼저 여기에 집중해라.
근데 여기 보면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는 다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집 나간 자식. 여러분 자식을 잃어본 적 있습니까? 자식이 실종돼 본 적 있습니까?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픈데 자식이 실종돼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사랑하는 둘째 딸을 실종됐어요. 학교 가다가 집에 왔는데 버스 정류소에서 사라지고 그때부터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돈을 투자해서 배너 만들고 전단지 만들고 온 전국을 다니면서 그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좀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집 나간 자식이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아픈 부분이 어딜까요? 이렇게 집 나간 자식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그분이 아픈 부분을 만져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분이 가장 아픈 부분, 바로 집 나간 자식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집으로 다시 가도록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하시니까. 어떤 중학교 선생님에 대한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교사이신데 주일학교 또 교사셨어요. 이분이 이제 알라바마주의 산속 시골 학교로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시골 학교로 정근 가는 것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섬길 한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제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 바비 잔슨이라는 장기 결석 학생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집 주소를 가지고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예상한 대로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마약 중독자고 엄마는 집을 나갔어요. 이 바비도 벌써 중학생이면서 벌써 술을 많이 마시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매일 그 학교 마치면 바비 집에 가가지고 그 아이를 설득했어요. 진도 못 따라간 것은 내가 도와줄게. 내 소원은 단 한 가지다. 출석을 부를 때 단 한 번이라도 너가 출석해서 Sir, I am here 라고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설득하니까 한 달 만에 바비가 학교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보충 수업도 해주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2달 후에 또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집을 찾아가 보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걸렸어요. 네, 간암이 걸렸습니다. 어린애들은 잘 안 걸리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학교 마치고 매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돌봐줬어요. 그때 이 바비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전 더 이상 출석을 부를 때 Sir, I am here 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바비야, 학교에 안 와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꼭 갔으면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천국이란다. 거기서 출석을 부르거든. 예수님이 너 이름을 부를 때 너가 Dear Jesus, I am here 라고 대답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바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데요. 너 알고 싶니? 네, 알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은 그 바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잘 설명을 했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다. 그때 바비는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해 드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에게 말했어요.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신다고 했다.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있다가 학교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바비가 의식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급히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한참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걔가 입술이 파라르 떨리더니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Dear Jesus, I am here. 그렇게 하고 목숨을 거뒀어요. 이 선생님은 한 영혼을 구한 거죠.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은 좀 유추해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짐 나간 자식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것보다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다른 건 열심히 하는데 여기 신경을 안 쓰면 이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집 나간 자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할 필요 없고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기도하고 너무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게 낭비되는 것 같고 허비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그가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